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옆 사람 좌우 옆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는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좌우앞들 한번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잘 오신 것 같죠? 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지냄이 세상 궁정에서 첫날 지내는 것보다 좋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깨닫고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회칼럼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 땅 살아다 보면 새벽 바다 끝에 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새벽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곧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이 시편 139편의 고백은요 너무나도 참 위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때로는 새벽 바다 끝에 거하는 것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새벽 바다 끝만 바라보지 마시고 바다 끝에서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른손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그 인생의 새벽 바다 끝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소망, 평안을 체험하고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에 우리 삶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희들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 바다 끝에서도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 그러므로 우리 삶의 관건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럼 여러분 함께 하는 것,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시편 74편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이 말은요 이 다윗 시대에 이 찬양대, 요즘으로 말하자면 찬양대 지휘자죠. 그 찬양 예배를 인도한 찬양대 지휘자 아삽이라고 하는 그 시편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삽이라고 하는 이 찬양 대장이요 고백한 내용이에요. 요 주님을 가까이 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된다는 거. 그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 삶에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제자훈련을 지금 이렇게 열심히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서 우리도 작은 예수로 이 땅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제자훈련에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삶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니요 그랬어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니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가서 명령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씩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끗이 하라. 이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 두 가지 명령이 있죠.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손을 깨끗이, 우리의 삶의 행실을 깨끗이,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품은 생각들을 성결하게 정결하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정결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회개의 의미를 보다도 명확하게 얘기한 선지자가 있죠. 이사야 55장 6절 7절을 말씀해 보면 돌아오고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하고요?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우리 세 가지 이 동사에 여러분 주안점을 둬야 됩니다.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고 나아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버리는 것까지 여기서 또 멈춰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버리고 잘못됐다고 생각되어지면 버리고 돌아오는 곳에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리죠. 우리가 캐나다 밴쿠버를 가야 되는데 I5 노스를 타야 돼요? 사우스를 타야 돼요? 노스를 타야 되죠. 또 워싱턴 밴쿠버가 아닌 이상 우리 노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 들어서 사우스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가까운 엑시트에서 나가서 유턴해서 다시 노스 방향으로 타야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잘못한 걸 깨닫기는 해요. 아, 내가 지금 이 방향이 아닌 것 같은데, 아, 분명히 내가 좀 잘못 탔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사우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노스 밴쿠버가 아니고, 캐나다 밴쿠버가 아니고, 어디 밴쿠버가 나와요? 워싱턴 밴쿠버가 나와요.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버릴 뿐만 아니라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러한 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연약하여서 부족하여서 인생에 가야 할 길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잘못되어졌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돌아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돌아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의 잘못된 길을, 악한 생각을,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다 같이 시작.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버리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나와와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품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사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은 반드시 누구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그 공로가 힘입어야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 그래요, 죄를 짓고 악한 생각을 하고 계속 품고 나가면 멀리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과 화평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버리고 돌아오고 주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 보혈 밑에 다 내려놓으면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들을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참 저는 이 단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동행하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다. 이것이 바로 가까이 하는 삶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책임진다면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주시고 대신 책임져 주시고 대신 움직여 주시는 삶.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가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월요일마다 우리 교차로 회사에 가서 직장 예배를 제가 우리 사원들 같이 인도하면서요 한 반은 크리스찬이고 반은 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요 그분들 그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리 힘들여서 해도 머리를 쥐어 짜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 위에 은혜를 부어 주셔야 된다. 이거 알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10편 117에 나와 있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운 수고를 해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여러분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업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직장에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에도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가까이 하려면 주 앞에 우리가 십자가 보혈 밑으로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요즘 많은 강단에서 축복을 얘기하지만 정말 축복은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을 때 그 누리는 자유와 그 누리는 평안함 이것은요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작.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라. 오늘 10절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한 자는 왜? 주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몇 가지가 있다고 우리 그 잠언 성경에 보면요 아예 그 항목을 정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것 6, 7가지니 하는 말씀이 어디 나와 있어요? 잠언 6장 16절 17절에 보면 좀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미워하시면 가까이 두시지 않겠죠. 또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여러분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어떻게 가까이 두겠어요? 그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여러분 뭐예요? 교만한 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잠언 성경에 보면은 이 교만에서 참 많은 말씀들이 나오죠. 또 여러분 16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전입니다. 교만은 무엇의 선봉이라고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뭐 교만하고 겸손하면 그 인격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살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잠언 15장 2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해지기를 정하시고. 교만한 자의 집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허물어뜨리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그 시나이 반도 그 광야 생활을 몇 년 동안 했어요? 40년 동안 했죠. 그런데 사실은 그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약속하신 족과 꿀이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며칠 길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 정확하게 10하루 길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성경에 앞에 보면 10하루 길을 가야 되는 그 길을 무려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이나.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신명기 8장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이라는 것은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그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걷게 하신 이유, 걷게 하신 목적, 이것을 기억하라. 다 같이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걷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너를. 그러므로 광야 학교는 겸손 학교였던 것입니다. 겸손의 훈련의 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황무지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꼭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기억하라. 무엇을? 너를 낮추시기를.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 내가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낮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필요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낮추시는 겸손함. 그래서 여러분, 정말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큰 은혜. 오늘 보면 우리 7절을 읽었잖아요. 7절부터 10절까지 읽었잖아요. 다 6절 말씀, 그 앞에 6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다 같이 시작.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 할렐루야. 겸손과 교만은요, 인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더욱더 어떤 은혜요? 큰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니까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낮추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일수록 겸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도자일수록 겸손하라고 그랬어요. 전도자일수록.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저는 뭐 간증 듣는 걸 별게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모나미 153 그 볼펜 있잖아요. 그 까맣고 그게 모나미 153 써있는 그 모나미 볼펜의 회장이 송삼석 회장이라고 하는 그 창업자인데, 처음에 그 모나미 볼펜이 그렇게 유명해지기 전에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처음에 조금 볼펜이 좀 팔리는가 싶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자기를 한번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교회 장로로서 좀 몇 가지를 좀 점검하게 되어지더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 성수를 못했다는 거예요. 장로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하게 주셨는데 제대로 바쁘다고 하는 핑계로 주일 제대로 성수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가장 기본적인 걸 이렇게 점검하게 되더래요. 두 번째, 뭘 점검했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린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잣대가 기준이 상황과 환경을 다 바뀌어주고, 세 번째, 정말 여러분 한국에는 어떤 기도의 좋은 전통이 있어요? 새벽 기도라고 하는 좋은 기도의 전통이 있잖아요. 어느새 보니까 자기가 기도를 하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보니까 딴 게 아니더래요. 자기가 교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기도하지 않아도 사업이 잘 될 줄 알고, 처음에는 승승장구에 나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세 가지를 깨닫게 해주시더래요. 주일성수, 11조, 새벽기도.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수 있다. 그런 교만함이 자기 자신 가운데 어느새 차이더라고요. 그래서요, 일주일간을 기도원에 딱 올라가가지고 모든 것을 다, 모든 뭐라 그럽니까, 행정, 사업, 경영 다 다른 데다 좀 맡겨놓고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올라가서 정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를 터져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제가 이제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겸손히 주님 따르는 삶, 이러한 사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떤 마음에 그런 동기를 좀 부어주셨대요. 하나님, 그때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50억인데 지금은 좀 한 70억 된다고 그러죠? 60 몇 억인가? 전 세계 50억 인구의 이 모나미 불펜이 쥐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뭐 그러한 꿈을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모나미, 우리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꼬를 붙잡았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명하신 것에,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따라하니까 153마리가 잡혔던 거예요. 거기서 모나미 153 불펜, 그 아이디를 주셔가지고. 근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나미 불펜, 그 153 불펜이 한 50억짜리 이상이 전 세계에 팔려나갔대요. 이것은 단순한 예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업도 우리 사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삶, 가까이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뭐냐면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7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자가 누구라고요? 겸손한 자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해결되어 주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에게.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낮추시기 위해서, 겸손케 만드시기 위해서 그 광야의 걸음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다 같이 시작.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라. 오늘 7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7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려면요, 마귀를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탄의 세력은요,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승리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야 돼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보시면 근실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마귀 사탄을 대적하려면 믿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믿음을 굳게 하려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깨어서 믿음을 굳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지지난주 우리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믿음에 굳게 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이죠. 여러분,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다 같이 시작.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마귀사탄 내가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인가 없다라는 것입니까? 나는 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사탄을 대적하라.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도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에베소 그 6장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요, 뭐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칼, 이걸 갖춘 다음에요, 여기서 더욱더 굳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죠. 18절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들을 위하여 구하고. 전시갑주를 입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어떤 거 해야 된다고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절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깨어 구하고 항상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는 길은요, 깨어 구하고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누가 도와주실까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도와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와도 같은 크리스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사는요, 강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강해져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여러분, 내가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관건은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까 우리 73편 말씀 주셨던 것 같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 하려면 첫 번째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 자신을 깨끗이 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주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하고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앞에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맞춰야 돼요. 여러분, 더욱 겸손히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봉사할 때도요, 섬길 때도요, 겸손히 낮추어서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 샘물교회, 이 페드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샘물교회를 통하여서 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돼요. 복음의 놀라운 확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샘물교회를 세워주시고 박목사를 세워주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우리 성도님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가까이 하려면 사탄의 세력에 여러분 대적하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